우리가 사실 이제 복음이 참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걸 우리 신천지에 계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게 분명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다 그냥 주셨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지켜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이미 이뤄놨고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태초의 아담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사역을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수의 죽음은 그냥 일반 사람의 죽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결국은 인자로서 그 언약을 성취시켰고요.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한 어린 양이 오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영원 단번 제사를 이루시면서 자기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주적 죽음을 이루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주적 죽음이라는 그 우주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보셔야 되는데 이 우주적이라는 것은 아담부터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지금 앞으로 태어날 지구의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영혼들을 다 담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우주적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값만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담아서 그 영혼들을 다 담아서 죽을 때 함께 죽게 하시고 살아나실 때 함께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아담부터 아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혹스럽죠, 그죠? 첫사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볼게요.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자, 그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여자분 필 거 없어요. 그건 창세기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5장 예, 5장 14절이군요. 5장 1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담을 우리가 상징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아담은 일단 그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을 부를 때 이 하와를 부를 때 22장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해서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인 우리를 부를 때 아담이 자기 부인인 하와를 부르는 이와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오셨고, 우리도 원래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우주적 사건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면,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16페이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5장 31절에 가면 316쪽. 316쪽.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 24절 지금 읽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되게 크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비밀이 뭐냐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해서 결혼식 결혼식 줄했을 때 그때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엄청나게 큰데,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인 나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의 은혜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사람과 남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자는 그리스도시고 거기서 하와는 교회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해서 창세기부터 이것을 다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이룬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심어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신부된 우리를. 자, 우리가 비록 되게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대접을 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타계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 아시죠? 그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천체 물리학자고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르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사람이 볼품없지요. 그런데 그분의 머리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 왕대접 받잖아요. 근데 그 몸의 지체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체를 보면 너무 형편없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주적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왜 이 얘기 삼천포로 빠졌냐면,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갈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옆구리를 갈라서 뼈를 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도 갈려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갈려져서 그 안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그 생명수와 그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비로소 나오잖아요. 그 생명수로 인해서 교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이 창세기부터 다 예언의 말씀으로, 예표의 말씀으로 숨겨놨다. 그런데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말씀이 안 떠오르는 게 3장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부끄러워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를 덮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자체는 거기에는 온갖 질병이 있어서 그것으로는 덮고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삶을 대신 내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가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시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신천지에서 배웠다는 생각났어. 아, 신천지에서 배우셨던 말씀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할 것인지를 창세기부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이 있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6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걸 이제 한탄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면서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가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우리가 이 순서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8절과 9절이 바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의인은 우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는 게 자꾸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종교개혁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생성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나의 행위적인 믿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차이가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게 알리스토 맥그라스 교수가 얘기하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한 분인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6강인가에서 제가 했었어요. 그때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거기서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비롯돼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나의 의지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어떻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이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쭉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누구예요? 결국 영원하신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물의 심판에서 그 안에서, 그래 물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면 너 끄집어내서 다시 방주에서 끄집어내서 거기다 물에 쓸려가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심한 40일 동안의 그 비 내림에서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방주가 그 모든 심판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심판에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그죠? 출애굽기에서 또 출애굽할 때 첫 장자의 심판에서 틀어져 있나 아직? 그거 너무 덥다 이제. 그 파워를 눌러주시면 돼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첫 장자의 심판이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놈이 죽일 놈인지 살릴 놈인지 보고 첫 장자의 심판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성을 보니까 내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에게 비롯되니까. 그리스도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단 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이루신 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 몸이 돼서 둘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심판받지 않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몸뚱어리가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받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 육체 영생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일반 교회에서도 잘 이 부분까지는 타치를 안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이분들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 세 분의 서로의 사랑,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자를, 성령은 성부를, 성부는 성령을, 이렇게 각각의 이 섬김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이 서로의 아껴주심과 사랑하심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는 감정이잖아요. 자,
성부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부만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성부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계시면 태초부터 이 세 분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함께.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복수로 얘기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엘로힘은 복수명사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은 이 복수명사인데 이 여기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거를 안상홍 증인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또 그 후려먹는 또 아주 후라질 놈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자, 그 안상홍 증인회의 그 정말 이상한 해석은 그 27절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남자 하나님과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둘로 나눠 놓은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누구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인 것이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과 있고 남자 하나님이 있어서 둘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를 교주로 삼으려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회개한 논리를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태초의 이 창조 이전에 세 분이 함께 계셨고 세 분이 함께 계신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태초에 세 분이 함께 느꼈던 사랑의 감정. 이것을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모델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그 본질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게 이게 계명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게끔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새 언약안에서도 이거를 계명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게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는데 내가 이만희 안 미워해요? 나 미워하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살인하는 자야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걸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안에도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성화의 모습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까지도 나에게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천지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조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언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우주적 방주로서 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세요.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고.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영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시간이 여기 아담이 있어요. 여기 종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 위에 시간에서 벗어나 계시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자,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의 해라는 라틴어를 Anno Domini라고 표현하는데 Before Christ를 기준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점은 이거예요. 이거 항상 하나님의 기점은 예수가 기점인 거예요. 예수가 이걸 기점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과거, 이거는 미래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항상 동시에 현재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로 보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서 선악과 먹는 것도 지금의 사건으로, 십자가도 지금의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것도 현재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때 영혼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모든 영혼들을 다 십자가에 담을 수 있잖아요. 다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살아날 때 살아났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갖고 있었던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푸스케를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뭘로? 조회를 가지고. 이게 누구만 갖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서 살려놓으셨으니까 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조회를 갖고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조회가 있는 거예요. 조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조회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S그룹의 이 회장님께서 지금 2015년도에 재산이 24조래잖아요. 24조인데 여러분들 24조 다 줄 테니까 여러분 목숨하고 지금 바꾸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꿀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푸스케가 얼마예요? 적어도 24조보다 크죠.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조회는 여러분들이 갖고 이거는 240조 주면 바꿀래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들 엄청 부자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기가 처먹고 안 좋은 거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이단 사이비하고는 우리 주님은 모든 좋은 걸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모든 좋은 것으로 이미 다 그걸 다 이루셨다. 자, 그러니까 기점으로 볼 때 십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룬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다 올라갔다. 네, 이게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게 과거 이 아담부터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죠? 아까 2장 몇 장이죠?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영혼을 이때 계시록이 아니고 이 종말의 때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담고 죽으셨다 살아나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다녀가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를 누가 어디 인간 나부랭이가 와갖고서 뭘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돼. 그게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인간 나부랭이가 와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뭐를 자기도 죄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면 절대 어디 가서도 미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오늘도 이제 여기서 좀 이따 이제 제가 마태복음에서 강의하면 또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만만한 거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러니까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비로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고백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었던 이 예수가 다시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만져보면서 비로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의심 많은 그 도마가 고백하는데 그때 그 도마의 고백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도마도 고백하고 의심 많은 도마도 고백했는데 사색이 나타나서 또 엄청난 이단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리우스라는 이단, 엄청난 이단.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또 엄청난 이단이 사세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세기의 엄청난 이단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단 하나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또 이단 찌끄레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영이 자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일단 오늘 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값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안식일 마태복음 12장 12장 8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식은 자, 우리가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태복음 12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장의 해석을 잘못함으로 안식교 계단 이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식일은 지금 안식교 계열 이단은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지켜야만 바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예배 하루라도 빠지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엄청난 행위 구원에 엮여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밥솥도 요 버튼 누르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이게 버튼 딱 누르면 이게 일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이 안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예수께서 안식일보다 크게 온 그 큰 이가 이곳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게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서 먹습니다. 이 배고픔에 대한 자비와 이 배고픔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계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 이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차원에서 있으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위적인 구원 그리고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차야 뭐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안에 자, 우리가 왜 복음서에서 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얘기가 시작이 되냐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비로소 태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얘기를 이 각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시면 태어나긴 태어난다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태어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커져서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태어나긴 태어났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요만큼 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장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그 그리스도가 커져서 내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을 만큼 이 생명이 커져서 다른 생명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풍성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비로소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 태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이르지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그 복된 것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이 죽음의 앞에서도 정말 두렵지 않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곧 시작될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누리고 살았던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깊이 젖어들고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무디가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막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무디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무디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남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는 안식일 관련 얘기니까 22절부터 바알세불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9장 27절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한번 나왔던 구조인데요.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께 나올 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눈도 멀고 말도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데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와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옆에 둘러보시면 신앙생활할 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도 근데 우리가 눈 멀고 우리가 말 못하는데 누구를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우리 집사님 10년 동안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멀었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니까 우리가 눈 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저도 15년 넘게 교회 생활했는데도 저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눈 멀었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그냥 와봐. 우리 교회 좋아.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뭘 와서 보면 좋기는 뭐 개코가 좋아요. 뭐 맨날 교회 가면 졸리기만 하지. 근데 그게 눈 멀고 말 못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면 여기서 데리고 온 사람은 적어도
눈 멀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눈이 띄이고 내가 먼저 말이 튀어서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는 부분이 지금 2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고쳐주는 역사가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지,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해져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놨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싹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근데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이 띄고 우리가 말문이 터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께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적인 시각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그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그럼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 놀라움의 표현을 마태만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이거는 사탄인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어요. 귀신과 바알세불은 한편이에요. 한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이게 어찌하여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리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는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 항상 성령에 힘입어서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삼위일체의 내 모든 한 거는 내가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다 돌아가요?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세요? 다시 성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구원자래. 그리고 이사야에서 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을 아들에게 준대. 그럼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자의 이름이고 성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이단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죠. 근데 지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하면서 여호와 증인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죠? 군대 안 가려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이 험한 때에 우리가 참 깨어서 우리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성경 구절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드렸어요. 이게 여호와 40 이사야 42장 3절인가요? 거기 하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사야 42장 8절이네요. 42장 8절. 42장 8절에 다시 한번 가시면 한 번 더 짚어보고 갑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라 42장 8절 1018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래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니까 177조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영광을 누가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는 영광을 누구에게 안 준대요? 다른 자에게. 그러면 이 영광을 주신 예수는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3절 거기 보시면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호세아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에 호세아 13장 4절 (13장 4절) 1267 글자 크니까 좋죠. 1260 저도 이제 그거 봐야 되는데 이거 괜히 조그만 걸로 이거 해갖고 13장 4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요 나 외에는 구원 13장 4절 1267 호세아 1267 쪽 페이지 수로 보세요. 페이지 1267 13장 4절 13장 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데 모든 것 안에는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모든 것 안에 이름 여호와의 이름까지 다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같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빼놓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여호와를 증거를 못하는 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무식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어요. 천국.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게 바로 안 지우면 잘 안 지워지는구나 이게. 이것도 말라가 부서져서.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어요.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래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이어받아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했느냐? 십자가 상에서. 그럼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이곳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인지는 우리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 있으니 그러니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야?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야? 나를 누가 통치하는지, 나를 마귀가 통치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지를 보면 내가 천국 안에 있는지 지금 마귀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죠. 예.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근데 이 결박을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노래도 맨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내기 맨날 그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어요.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천지 갔다 온 것, 예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자, 요한복음 2장 22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145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탈탈 그것도 아주 그냥 빤스까지 털려서 제가 부인하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3번을 각각 다른 사람의 질문에서 각각 다른 그 고백을 빼앗아 가는 그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한 베드로가 결국은 용서받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짓는 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을 보고 지금 예수는 28절에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28절에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를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라고 거부하는 이 성령 회방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거부하고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종교로서 빠져드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늘상 뭐 맨날 죄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의 자범죄들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 자범죄를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다가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로 아니라. 당연하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아사미사 하는데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에 확신 없이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냐고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나눠줄 수 있나요? 생명이 나눠줄 수 없죠. 내 안에 조회가 있어야. 조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내 안에 이 조회, 아까 얘기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조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못 가져요? 당연히 갖죠. 대부분의 교회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그 생명, 조회를 줬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조회를 갖고 있어 이 조회를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이 사람과 이 조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 자, 그거를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뽑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10명 중에 한 분으로 이 C.S. 루이스를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뽑는데,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에 대한 위대함을, 이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사람 조각상을 탁 해서 우리 함지사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분을 조각을 탁 만들어 이렇게 세워놨어. 그리고 또 조지사님처럼 탁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조각상에 가면 가끔 이렇게 너무 똑같으면 섬찟섬찟하잖아요. 사람하고 너무 똑같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조각상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조각상들이 나의 생명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각상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나의 조각가처럼 생명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조각상들 사이에. 그리고 어느 조각상이 이 생명을 딱 얻은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짐과 동시에 이 조각상에 생명이 딱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조각상들이 이 생명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이 조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게 엄청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본질은 우리가 이 조각상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 이 조각상이 바라는 것은 불과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C.S. 루이스의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에게 한 번도 가져져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생명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본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가진 것도 엄청난 질적 변화잖아요. 질적 변화. 엄청난 그 질적 변화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질적 변화는 내가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에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미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C.S. 루이스의 그 책을 딱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C.S. 루이스는 참고로 복음 한 5강인가 4강에서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의 일부 발제물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죄 짓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칭의라고 할 때 우리가 의롭다라면 할 때 이 의로움의 개념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함은 우리의 본성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줌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 함을 선포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선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짐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다 근본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본질이 바뀜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나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의 나됨에 되게 감사한 사람도 많을 텐데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예수됨이 나의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본질을 나로 보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예수로 봐주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봐주시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보셨지만 그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 구원의 길에 달려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고백할 때 주께서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인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율법의 어떤 명령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젠가는 그걸 성취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그걸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믿으면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속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여튼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내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사시게 되면 또 한 주가 또 아주 행복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의가 너무 길다라는 그 불평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12 네, 하여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